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빌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사무실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소 아이들이 좀 번잡하다고 해도 여러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엔 사무실이 많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 안쪽에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아이 데리고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뒤에 사무실에 계셔서 조금 불편하시거나 그러시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셔서 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리셔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추석 명절인데 감사에 대한 설교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설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설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전혀 제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1월부터 12월까지 주일학교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은 본문으로 공부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본문을 받아서 1년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올해는 신약 본문을 다루게 되어져 있고 때마침 오늘 본문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이 추석을 앞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느냐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한테 탓하지 마시고 김봉수 목사에게 탓을 하시면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설교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종 교우들이 이사를 가면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사를 하는데 어느 교회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묻는 지역이 또 이사를 가는 지역이 제가 잘 아는 지역이거나 제가 아는 교회가 있으면 어렵지 않게 교회를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교회를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3군데를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지역, 그 지역에 어떤 교회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좀 고민이 됩니다. 물론 지인을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소개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한 번도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를 제가 강추합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주저가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추천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장로교인지 침례교인지 순복음인지 감리교인지 교단이 어디인지를 확인을 하면 건전한 교단에 속한 교회면 어딜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정규신학교를 졸업을 했으면 어느 신학교를 졸업했는지만 확인을 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하는 것도 설명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한국의 종교 현황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교회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입니다. 어느 교단입니다. 교회가 모여있는 그 그룹을, 그 모임을 교단이라고 부르는데 그 교단이 2018년도 기준으로 37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74개 중에 289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289개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저희 같은 경우는 고신이라고 합니다. 합동, 통합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체부에 등록된 374개 교단 중에 248개는 이름만 파악이 되고 그 교단과 교단에 속한 교회의 정체가 분명하진 않습니다. 신고는 했는데 이 교회가 어디 있는지, 이 교회가 어디 속했는지, 이 교회 목사님이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374 빼기 248 하면 제가 빼기를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대충 한 100여 개의 교단이 아마 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단을 알 수 없는 또 정체가 불명인 이런 곳에 있는 교회,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목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도 없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비행기 목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유행된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 목사가 뭔가 하면, 제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LA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LA에 내려서 제 머리에 제가 손을 얹고 목사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LA에서 다시 김포로 돌아옵니다. 그럼 제가 LA 목사가 되는 거죠. 실제 그런 예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비행기 목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목사를 내가 믿어야 하나? 어느 목사가 설교를 하는 교회를 가야 하나? 굉장히 좀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정체불명인 이런 교단, 교회들에는 신학교가 없습니다. 어느 신학교를 졸업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 또 교회를 추천할 때 굉장히 유의해야,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단 정치로부터 교회가 모여서 함께 뭔가를 결정하고 서로를 견제하고 돌아보는 것을 원치 않아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교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전한 교단의 이름을 내세우긴 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리교, 침례, 순복음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기는 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나 가보면 그 믿음의 내용이나 그 목사의 자질이 왜곡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은 맞는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영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꿈꾸는 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사를 해서 다시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좋은 시설, 편리한 교통과 주차, 친한 사람이 많은 곳, 봉사와 섬김의 부담이 적은 곳. 아마 우리 교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저희 교회 통계를 내보니까 저희 교회에 등록된 교인의 봉사자가 1%였습니다. 1%는 좀 과합니다. 10%는 되겠네요. 한 10% 정도, 10명에 한 명, 1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봉사를 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10명 중에 한 분의 섬김을 통해서 9분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봉사와 섬김의 부담이 적은 곳,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곳, 자녀 양육 프로그램이 많은 곳, 이런 순서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겠다라고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설문을 받은 교인들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기준이 과연 교회를 선택하는 본질적인 기준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선택의 기준을,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을 당연히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그러면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교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이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교회를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좋은 교회라고 말할 때 그 기준 역시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주되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 교회가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가?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를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할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서 전해지는 설교도 들어봐야겠지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는 새 교인들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물론 추천을 받거나 본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오랫동안 확인을 해서 그 주에 바로 등록하는 교인들도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등록하는 많은 교인들은 한 주 만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길게는 한 6개월 뒤에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요, 한 3개월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할 때도, 예배를 시작할 때 새신자 카드가 올라와서 새가족 환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배를 마친 다음에 등록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마 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은 좀 길고, 한 교회를 설정하기 위해서 6개월은 좀 긴 것 같고요, 하여간 몇 주 정도는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 들어서 설교를 못하는 목사는 없을 겁니다. 한 주 설교 다 잘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를 그 주간을 잘했느냐가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설교가 일관성이 있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교회를 결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돌아봐야겠지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 전도, 봉사, 구제 이런 일들에 그 교회가 힘을 쓰고 있느냐? 여러분,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수고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에게 당연히 헌신과 섬김,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편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탁월함이나 주도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질서를 따라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함께 지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든 조직과 부서들, 재직회, 공동의회, 당회와 같은 여러 가지 회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마디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재직되시는 모든 분들은 10월 첫 주 재직회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제가 재직회를 해보니까 한 10% 정도가 참석을 하십니다. 나머지 90%가 참석을 안 하십니다. 재직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재직이 교회를 돌아봐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형편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꿈꾸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인사치레를 하는 분도 계시고 진심으로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참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속에 정말 우리 꿈꾸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늘 질문을 합니다. 교회가 외형적인 화려함과 많은 수의 성도를 갖추었다고 해도, 잘 짜인 프로그램과 깔끔한 시설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이고, 우리는 그것을 교회의 위기라고 불러야 합니다. 교회가 당하는 위기, 교회의 위기가 뭘까? 여러분, 이것을 논할 때는 우리는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과 기능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질과 기능을 빼놓고 나서는 교회의 위기를 말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그럴싸해 보여도 본질과 기능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반대로 본질과 기능을 놓쳐버리면 아직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지난주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장이 있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에 47만여 명이었던 숫자들이 점점 줄기 시작해서 올해에는 37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 교단 이야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인들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위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을 겁니다. 교회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 나라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신자들의 믿음과 경제적인 능력과 상황에 의존하는 교회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교회의 위기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교인의 수가 줄어드는 것,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두고 우리는 교회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기의 본질은 아닙니다. 정말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지녀야 하는 원래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가 마주할 수 있는 위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는 성령 충만했고, 성령의 충만함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 그리고 놀라운 관대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넘어서기 힘든 이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돈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만몬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붙여서 돈을 표현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돈이라는 만몬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장면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연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필요를 발견할 때마다 그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파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강요나 요구사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관대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를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강요나 협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과 순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우들 가운데 가끔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어려워하셔서 제게 문의를 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교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협박을 해야겠죠. 용돈 주지 않을 테니까 교회를 갔다 오면 용돈 줄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설득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강요나 설득이 때로는 필요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줘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두 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그에게 임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부모를 통한 감동입니다. 부모의 기다림과 부모의 인내와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눈물과 부모의 기대와 끊임없는 기도와 그 모습을 통한 감동이 그 아이를 변화시켜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강요나 설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식어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좀 식어진 것 같다 이러면, 내가 믿음이 식어졌으니까 뭘 한번 해볼까? 이것도 나쁜 고민은 아닙니다만, 그것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믿음이 좀 식어졌다 이러면 봉사를 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예배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여러분들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한 신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을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들은 살아갔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4장 후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당하게 자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재산을 판 돈을 교회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4장 37절을 보면 그 사람에게는 밭이 하나 있었는데 이 밭을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밭을 팔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개되는 인물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바나바가 등장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뭘 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고 말합니다. 그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은 똑같습니다. 팔았던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나바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 바나바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누리며 공동체 가운데 풍성한 삶을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금액의 차이입니까? 바나바는 좀 많이 드렸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좀 적게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전부 드린 것과 일부를 드린 것의 차이입니까? 바나바는 전부를 드려서 살아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만 드렸기 때문에 살아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헌금의 방식의 차이입니까? 바나바는 현금으로 드렸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약정을 했기 때문에 당장 낼 수 없어서 할부로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떤 방식의 차이가 있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돈의 일부만 주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께 마음을 열고 이끌림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돈과 재산을 소유하여 안정감을 누리는 그 욕구를 마음에 숨긴 채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둘 다를 얻고 싶은 거죠. 내가 가질 것도 다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것도 다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양손에 떡을 다 쥐고 싶은 겁니다. 이것도 놓치고 싶지 않고 이것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바나바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런 관대함, 성령의 관대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부의 헌금은 관대함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자기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헌금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럴 겁니다. 예배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하나님의 성령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시험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시험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물과 음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충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시험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제대로 방향을 가고 있는지 가고 있지 않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그들의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된 것이냐 아니냐, 이걸 보고 싶은 겁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하여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으니까요. 홍해를 갈랐으니까요. 물을 먹이셨으니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으니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니까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수많은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들의 마음이 그러한가 하나님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하나님을 주목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데요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에게 따지기도 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인 마사라고 하는 곳으로 몰려갔습니다. 여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마사,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를 하였고, 성경은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상태,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많은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경험하게 하였는데, 교회 안에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을 직접 보면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과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것을 인간의 노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얻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나 은혜라고 말하기보다는 나의 수고와 애씀의 결과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경험하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고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더 몰두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죄성과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풀려야 합니다. 상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기중심적인 본성이란 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자기중심적인 본성에서 자유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유혹했던 존재, 하나님을 향해야 할 그 시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들도록 만들었던 그 존재, 여러분, 그 사단의 속상입은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교회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단의 힘이 서로 대결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사단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이 본성과 죄성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놀라운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감추어 버리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교묘하게 돋보이게 하는 거짓과 위선의 방편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 현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판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은 그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의 목적과 동기, 헌금, 헌신, 아니 그들의 믿음의 출발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아나니아는 본문 앞에 나오는 바나바처럼 주목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재산의 일부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액수를 늘리고 줄였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리라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거짓과 위선으로 인한 형벌, 그것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야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보다 사도들의 발과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만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옥까지도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가 더 두렵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보다 내 손에 잡히는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재산을 팔았고 그것을 바나바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도 없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진지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겉은 다 갖춰진 것 같은데 속 알맹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본질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기입니다. 그는 오직 자기로만 충만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님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무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진정한 신자였는지 아니었는지 그것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교회 등록교인이라는 사실로 여러분 안심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안전이 보장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본문 앞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바나바와 명확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처음으로 그 교회에 찾아온 위기, 그리고 교회와 신자의 정체성에 대한 명백한 도전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게 헌금한 두 사람을 처벌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순결하고 거룩해야 할 교회,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드러나야 할 교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운영되어야 할 그 교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하고 고백해야 하는 그 교회, 그 교회의 거룩함에 도전하고 있는 세력을 엄중하게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이 실현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기독교의 본질, 교회의 본질, 믿음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어느 신학자의 해석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개인이 얼마나 헌금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과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본질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주님이 그것을 얼마나 무게 있게 대하고 계신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충실해야 하고, 교회는 신앙 고백의 진실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하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말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진실성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지도 모른 채 무턱대도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진실성이 없는 겁니다. 진실성, 진실함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패와 낙심과 절망 중에도 다시 일어서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두고 진실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실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의 믿는 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원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 내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원함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원함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어야겠지요. 오늘 본문과 5절과 11절에 보면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들은 사람들, 교회가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성령을 속인,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하는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공포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얼마를 떼먹었는데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를 헌금을 해야 하는 건가? 이 두려움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던
그때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거룩함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그런 전율과 감동이 여러분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현대교회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두 사람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면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세워진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 대한 도전과 위협으로 본문을 읽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늘 위기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문제가 된 것은 외적인 헌금의 액수나 규모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린 채 자기중심적인 본성에 머물고 말았던 인간의 죄성,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문제되는 자기중심적인 이 죄성과 본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자기중심적인 죄성과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아가고 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라고는 말을 내세우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목하는 그런 경우 여러분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된 것이냐, 이 승리에 취한 나머지 진정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의 도리,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교만해진, 종교화되어져 버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감사도 감격도 다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십자가의 공로와 구원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기보다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그 고백보다는 나의 선행 때문에, 의무 때문에 그저 외식적인 모습에 빠져들 때도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경건과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이려는 속임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고이 간직해야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만남을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을 자려가는 형식으로 변화시켜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기도해야 하는 그들이 시장 오기에 나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거짓, 위선, 자기 기만의 덫,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꿈터, 교회, 각 부서 모든 곳에 이 덫은 놓여져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헌금, 구제, 사역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도 자기 중심적인 죄성,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놓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위기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교인의 수가 줄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위기의 요소가 되는 자기 중심적인 죄성과 본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하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 말이 구호나 사치스러운 기도의 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애쓰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다시 일어나야지요. 잘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지요. 왜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사님,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저는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꿈꾸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좋아서, 시설이 좋아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교회로 부름받은 신자들의 삶이 좋아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교회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단 말입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인 우리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이게 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본성, 여러분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그런 죄를 지을 만한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나에 머물고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뜻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맞으십니까? 정말 신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고, 정말 거룩하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 닮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않는 척해도 하나님 앞에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심이 아니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직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여러분 자신을 신앙의 경륜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직분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되지도 않는 것을 되는 것처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교회에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토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진심이라면, 주님, 제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가 맞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실 것은, 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존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힘이 있어 보이고, 더 신뢰가 가고, 더 의존이 되어지는 하나님, 그것이 있습니다. 만약 포기할 용기와 자신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것을 노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잘 안 놓여진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안 놓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중심을 꿰뚫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다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